교회 오면서 아유 비 오네 어쩌나 하고 근심하신 분 있습니까?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도 팔자예요.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바람 부면 바람 부는 대로, 눈 오면 눈 오는 대로 그냥 다니면 되는데 아유 비가 오네 어떡하지? 뭘 어떻게 우산 쓰고 오면 되죠. 바람 불면 어떡하지? 바람막이 그냥 입고 오면 되죠. 뭐 걱정도 팔자예요. 우리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걱정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걱정하는 거로 끝나면 되는데 근심합니다. 이 근심이 우리 뼈를 말리거든요. 살 빼게 합니다. 이 근심으로 살 빼면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 속으로 빠지게 되면요 신경쇠약에 걸려요. 그리고 약 먹어야 돼요.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불면증이에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사실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권사님도 경험이 있죠. 맞아요. 그게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한다고 이게 해결되나요? 걱정해서 해결되면 걱정하게요. 그 캐나다의 한 작가입니다. 어니 캘린지스라는 사람이 그 모르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세상에 그런 책도 쓰더라. 근데 그분이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해 놨는데 이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하는 것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96%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별개별거 다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또 누가 두 방을 쐈대요. 누가. 그 내가 아이고 쏘지 마. 화면을 보면서 쏘지 마. 소용없어요. 들리지도 않아요. 막 북기에서는 얼음이 막 녹아져 내린답니다. 그 화면으로 막 보여주는데 우리 해안가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막 집이 10년 뒤에는 이게 넘친다는 겁니다.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팍팍 뿌려갖고 속도를 늦춰야 돼. 막 이런 걱정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막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요 며칠 전에 뭐 교육방송에서 어떤 바나나 농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잘하시더라고요. 바나나를 그분이 바나나가 무슨 색깔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바나나 100개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랑 색깔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그분이요 자기가 생산한 바나나를 먹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나도 막 사 먹고 싶었었어요. 바나나. 근데 그 바나나 생산지가 어디냐면 경기도 포천이다. 그게 무슨 방송이었냐면요 이상기후에 대한 보고서였어요. 그분은 좋아서 바나나를 까먹었어요. 나도 아이고 맛있겠다. 근데 걱정이 돼. 기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분은 바나나 좋아서 먹는데 나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게 뭔가 안 맞더라고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어이없는 이 걱정 정말 팔자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운명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니 이 염려라는 단어, 염려하다 뭐 이런 관계된 것들을 다 주워 모으니까 총 32번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삶에, 아니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에 굉장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근데 아무리 해도 쓸데없는 것들인 것 같은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해도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 염려가 해결할 수 있느냐?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느냐? 신체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느냐?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생명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없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염려하느냐? 자꾸 왜 염려하느냐? 염려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염려하라,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상당히 이렇게 쥐어짜기 때문에 그러죠. 살이 빠지고 뼈가 녹아져.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요 바짝바짝 말라. 에스겔의 마른 골짜기의 그 뼈처럼 그냥 뼈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 걱정하면 살이 쭉 빠져. 이게 다이어트에서 살 빼는 거하고 근심 걱정해서 살 빼는 거하고는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심신이 매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왜 염려하면 안 될까? 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해롭기 때문에? 물론 그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예수님은요. 왜? 여러분, 이유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니까. 특히 너 아버지께서 네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염려와 근심이 생길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빠져들지만은 믿음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은 염려와 근심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거 있을 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나한테 맡기라는 거 아닙니까? 쉬고 가벼운 짐을 맡으라는 거 아닙니까? 무거운 짐을 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쐈어. 어떡하지? 기후 이상이 되니까 먹을 것 걱정, 입을 걱정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아시고 그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가?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보면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꽤 그 유명한 영화고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실 거예요. 선생님이 어느 학생 볼따구를 딱 잡고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혹시 아세요 그 영화? 예수님께서 딱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볼따구를 이렇게 염려와 근심에 떠는 그 믿음의 자녀의 볼따구를 이렇게 하면서 네 아버지 아시는가? 네 아버지 누구야? 이거 묻는 거예요. 권사님의 하늘 아버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 또 묻습니다. 네 아버지 뭐 하시노? 눈 밑으로 깔지 마시고 절 보고 대답해 보세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버지가요 창조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이것도 만드셨어요. 나도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묻더라고요. 누가? 내 후배가. 제가 부교육자 때 뭐 이런 공부를 좀 하느라고 학교 왔다 갔다 할 때 교회에서 크레도스 차를 줬어요. 저한테. 이거 타고 다니시라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사학재단, 장학재단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장학금 받았어요. 2년 동안.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복사비, 책값, 세미나비, 교재비 뭐 다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웬만하면 제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배는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그랬어요. 거침없이 우리 아버지 백수예요. 우리 아버지 백수예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예. 근데 하늘 아버지 누구시에요? 하늘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거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하나님 자녀들에게, 근심이 팔자인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볼을 잡으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 누구시노? 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노? 요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대답해주고 설명해줍니다. 봐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가 가르쳐줄게. 하늘의 아버지 뭐 하시는지 가르쳐줄 거야. 하늘을 봐, 까마귀를 봐봐. 염려 근심 잠깐 멈추고, 생각을 잠깐 멈추고, 그저 하늘의 하나님 날아가는 그 까마귀 한번 볼까? 멈춰, 까마귀 한번 봐봐. 여러분, 공중의 살을 가리키면서 그 까마귀를 보면서 심지도 않고 거지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 부정한 동물 까마귀보다 귀하지 않냐? 권사님 믿습니까? 장로님 믿습니까? 귀하지 않냐? 맞죠. 맞아요. 이런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신데 뭐 하시노? 이 까마귀보다 귀한 너에게 뭐 하시노?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무관심해서 염려해요. 응답 안 해줘서 걱정이에요. 우리 이렇게만 대답할 겁니까? 퍼뜩 생각 안 나면은 찬송하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같이 꼭 나와야 돼요. 이거 하세요. 이거 고백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만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들에 피는 야생화도 한번 봐봐. 들꽃을 한번 봐봐. 그냥 백합화를 한번 봐봐. 그 색깔, 그 보드러움, 그 부드러움. 심지어 그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솔로몬이 영광으로 입은 옷, 그 화려한 그 예식 때 입은 옷보다도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들에 핀 장미꽃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권사님, 나는 들에 핀 장미꽃보다도 아름답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2부 때 우리 찬양대한테도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에 핀 장미꽃보다도 아름답습니다 했더니만 아멘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아직 가치관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떠는 볼을 보면 너 그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지.
이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옷이 이 백합과 드레핀 야생화보다도 못하니까. 근데 하물며 너의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세상 염려로 떨지 않고, 이 세상 염려로 주눅 들지 말고, 이 세상 염려 때문에 그렇게 오들오들 떨지 말라는 겁니다. 너 아버지 누구냐? 묻는 거예요.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이 예수님 물으시면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이렇게 오늘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하물며,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물며.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건 우리에 대한 확실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요. 다 내게로 오라. 초청장을 내미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염려하고 근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것을 알라. 너희 아버지 누구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이거 모르면은요, 잘 기억이 안 나고 대답하기 곤란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찬양을 불러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한 번 얘기해요. 적은 무리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는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꼭 두려워하게끔 오염시켜요. 두려워하면 못 봅니다. 두려워하면 허둥지둥합니다. 두려워하면 걸을 때 박자도 못 치고 넘어집니다. 두려워하면 신발도 제대로 못 신더라고요. 두려우면요, 평상시 어두울 때 불 켜는 스위치도 못 찾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두려워하니까 안 보여. 두려워하니까 생각도 멈춰. 두려워하니까 뭘 먹어야 될지도 몰라.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라. 두려우니까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될지도 몰라.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경험한 건데 여러분은 안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적은 자들아,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마라. 갑자기 적은 무리여라고요. 이게 뭐 이렇게 작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외부의 이 세력에, 외부의 환경에, 외부의 오염에, 외부의 질병에, 외부의 전쟁에, 외부의 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외부의 시험에, 외부의 유혹에 다 넘어져. 이거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유혹 앞에서 교만하게 자랑 떨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기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오염돼 버린 겁니다. 이 적은 무리라는 건 무슨 뜻이냐?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꼭 뭐냐면 양이에요, 양. 사나운 것이 와서 물다면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과 대항해서 물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고작 힘이라는 건 풀만 뜯어먹을 수 있는 힘밖에 없어요. 도망다니는 이 다리의 힘도 없어요. 그냥 삐뚱삐뚱하다 그냥 잡아먹히는 게 뭐냐? 양입니다. 양. 우리가 그런 존재이죠. 그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 적은 무리로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 우리 신앙의 선배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 구절,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초청했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야 아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다윗이 이 적은 무리의 상황에 대한 잘 표현,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렇게 잘 표현했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정말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다윗이 그래,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다윗이. 제가 이거예요. 어느 단란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10살 된 남자 꼬마아이가 있는데 참 이 꼬마아이가 특이해요. 얘는 방송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를 섭렵해요. 취미가 거기에 집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은 뭐 장난감하고 게임하고 뭐 전화하고 핸드폰하고, 근데 얘는 뉴스만 봐. 그 별명이 애늙은이에요. 뉴스를 보세요.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아. 폭발했어, 다리가 무너졌어, 쌓아 올렸어, 홍수가 났어, 산이 넘어졌어, 아파트가 무너졌어, 사람이 죽었어. 이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 뉴스. 요즘 보면 뉴스는요,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세상이 망해가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살짜리 꼬마가 그거를 보니까 마음이 벌써 썩는 거예요. 엄마 어떡해? 매일 걱정해. 아빠 어떡해? 아빠 이상기후래. 아빠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 아빠 북극의 얼음이 너무 많이 녹아갖고 나중에 온 지구가 물에 잠긴데 아빠 우리 고무보트 하나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내일 단수된데 물 좀 받아놔야 되는 거 아니야? 30분 단수된다는 거야. 그런 걱정 염려, 이 아이가 거기에 많이 노출됐어요. 걱정도 팔자예요. 근데 이 아이의 행동에 뭐가 문제냐? 아빠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아빠가 해결해 줘요. 물 없어? 엄마가 삼다수 사다 주면 돼요. 이거 해결 못해요? 이 30분을 해결 못할 것 같아 아빠가? 이 30분을 엄마가 해결할 것 못할 것 같아? 권사님 해결 못해요? 할 수 있어요? 장로님 해결할 수 있지요? 해결할 수 있어요. 집사님 해결할 수 있죠.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볼따구 떨고 있는 우리 볼따구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내 아버지 누구냐? 내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해야죠. 우리 아이가 이해가 돼요. 그 뉴스를 그렇게 근심 걱정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거 그 아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먹여주시는 거고요. 아버지가 운동화 사주고요. 아버지가 새옷 사주고요. 어머니가 물 떠다 줄 겁니다. 믿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 이 의료센터에서 정신건강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해요. 거기 한번 참석해 보면은요, 그 37년간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임상을 했던 교수이며 의사인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 질병은 믿음하고 진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조그만 소논문을 썼습니다.
그 제목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십계명 제1계명과 질병의 관계예요. 십계명 제1병과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의 역학관계예요. 이게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생뚱맞는 건데 제가 보니까 제목 딱 보니까 이해되더라. 이게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거기에서 질병이 75%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임상을 했으니까 이해가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아버지 누구시노? 이 볼따고 이렇게 만지면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십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이거 묻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 제1계명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얼마를 갖고 누리는 게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정신 건강을 연구하신 이 의사가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제1계명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병이 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놀랍게 동일한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속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가 아니에요. 너희 염려를 다 everything 다 맡겨라. 이 뜻이 뭐냐면 너희 염려를 예수님 앞에다 갖다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는 쓰레기야. 예수님이 갖고 계신 쓰레기통에 막 던져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초청했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와. 너희 그 무겁고 그 짐은 쓰레기야. 여기다 그냥 걸어놔. 내가 처리할게. 새로운 짐, 새로운 가방 줄 거야. 쉬운 짐이야. 가벼운 짐이야. 이거매. 할렐루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거 쓰레기 던지라는 겁니다. 제1계명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 누구야?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야? 이거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뭘? 다만 그리고 이거예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관을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이 땅에 살면서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뭐 명품도 추구해. 다 좋아요. 때가 되고 되면 새 것으로 바꿔야 돼. 네, 다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목표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낙이요 기쁨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철학, 우리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이 말씀하고 저 뒤편 16장에 이런 얘기 또 한 번 해요. 어느 부자의 이야기. 부자의 이야기 좋지요? 들어볼까요? 이 부자 이야기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땅도 많고요, 일꾼들도 많고요. 그날 농사를 졌는데 대풍년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좋아서 기뻐해요. 나 같으면요 신나갖고요 그 종업원들 보너스 주겠어요. 볕단을 이만큼 해갖고 야 그 집에 가져가. 이거 다 괜찮아. 난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근데 이 부자는요 잘 됐잖아요. 풍년이잖아요. 땅도 많잖아요. 내년은 뭐예요? 내후년 그 후년까지도 먹고 살만한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근심해요. 근데 염려해요. 뭐 때문이냐 그러냐면요 이거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보관하지? 이거 어떻게 나 혼자 먹지? 이걸 어떻게 즐기지? 이거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창고를 짓습니다. 대형 창고를 져요. 거기다 다 재워도. 그리고 평안을 얻습니다. 아, 이제 좋아. 이제 만족해?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이 평안을 갖고 있는 이 부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이 부자가 갖고 있는 평안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려나 다르지 않아요. 그가 추구하는 평안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염려나 사실 다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의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둘까? 아니, 우리의 인생관, 우리의 철학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행동 규칙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면 참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멋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상 때문에 나는 장미꽃보다 아름답다니까.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헬렌 켈러 여사의 일화 이야기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많은 장애우들을 향한 용기와 믿음, 아니 그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훈훈한 신앙의 가치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그런 고통 속에서, 아주 극한 장애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이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참 질문도 짓궂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가 담대하게 이런 얘기해요. 그림자를 없애려고 해봤습니다. 안 없어지더라고요. 장애가 어떻게 없어져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장애가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심신의 장애가 어떻게 없어지냐고요. 안 없어지더라고.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장애, 이 그림자 정말 보기 싫고 없애려고 했습니다.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자를 뒤로 하고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아요. 이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림자 안 보고 뒤돌아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딱 그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할 때 멈추고 까마귀 보고, 멈추고 백합화 보고, 멈추고 새를 보고, 멈추고 야생화를 보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 볼따구를 쓰다듬으면서 내 아버지 누구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노?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권사님, 하루를 풀어도 모자라는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염려할 거, 근심할 거 너무 많아. 그거 오늘 쓰레기통에 다 버려요. 다 버려.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그거 주워 담고 가지 마. 여기다 다 버리고 가세요. 내가 다 청소할게요.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연료를 다 주께 맡기라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들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냐고 묻는 예수님 말씀에 분명하게 대답하는 우리의 믿음 주시옵소서.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고 물어볼 때에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 설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계명 제1계명 속에 내 아버지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의 철학과 내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께 분명히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